주신 부활의 기쁨과 평화와 소망이 저희의 삶 가운데서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부활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만민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의 한인 사회에서 또한 교회들의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한인 교회들이 연합하여서 새벽 집회를 갖는다는 것도 큰 기적이요, 큰 지진이 일어났던 사건이요, 수요 연합 예배를 통하여서도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큰 지진이요, 오늘 이 부활의 이 아침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큰 지진입니까? 우리 로마 연합교회, 로마 한인교회, 로마 장로교회 세 교회가 연합하여서 새벽 집회와 수요 기도회를 통하여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도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의 종들이 매일매일 돌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 따라서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졌었고, 그 선포하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에게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수요기도의 연합집회는 함께 찬양하며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면서 성찬식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죄인들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큰 지진이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보아집니다. 오늘 부활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생각할 수 있는 본문의 말씀은 언제 기록된 사건이었을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중에 큰 지진이 일어났던 어느 화창한 봄날에 있었던 사건을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큰 지진이 나던 이 사건은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변화를 가져다 주는 극적인 사건이라고 보아집니다. 큰 지진이 나던 그날은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 미명에 일어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 날은 역사상 최대의 기념일보다는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기원과 새로운 세상이 날이 되지 않을까요? 아주 오랜 역사의 긴 밤이 사라지고 인류의 새 아침이 밝아오기 직전, 바로 그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큰 지진이 나던 이 사건은 어둠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새들은 보금자리 속에서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별들은 하늘에서 반짝반짝거리게 합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의 대지는 아직도 어둠의 장벽이 덮여 있습니다. 고민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고민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아무런 희망이 없는 절망과 괴로운 회상과 냉혹한 현실 속에서 꿈꾸고 있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어둠과 정적 속에 하나의 작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 동틀린 무렵,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두 여인이 무덤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덤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무덤의 동산, 부활의 동산 찾아간 동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여인들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 뵈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을까요? 그것은 결코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여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평소에 그 주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내고 온 무덤을 보려는 순수한 마음뿐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의 그 심정에 있어서 가능하다면 예수님의 시체에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 바르셨던 것처럼 이 향유를 시체에 발라드리는 단순한 심정이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여인들의 희망과 꿈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유적 앞에서 지난날의 회상을 되씹어 보면서 슬퍼하는 마음에 여인들은 무덤으로 향하여 찾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세계가 이제 해산의 고통에서 진통을 겪게 된 것은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한 동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던 날, 백성들을 온통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제까지 모든 질서가 무너집니다. 새로운 질서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새벽 미명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생겨진 놀라운 역사적 변화를 큰 지진이 나던 날로 의미를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찾아보면 이 지진은 하나님께서 강림하여 역사하실 때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지진은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해 주는 것으로서 자주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의 지진이 발생한 사건은 예수 부활의 이면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함께 역사하셨음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를 뿐만 아니라 온 산은 크게 진동하였다라고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게 되어지면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킨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서 몹시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그 가운데 백부장은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우리가 함께 생각할 것은 부활절 이 아침에 자신들이 큰 지진이 날로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모인 여러분 모두가 돌같은 마음을 부서뜨려버리고 강철 같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성령의 불로 녹여야만 합니다. 마음에 상처받은 영혼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말씀으로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26년 전에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인천하게 상륙한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선교사님들은 아펜젤러 선교사, 부처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이분들에 의해서 펼쳐진 복음의 운동은 우리 사회를 잡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 흔들어 주었다 한다는 것은 바로 한국에 큰 지진이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세력은 언제나 진리의 빛을 방해하기 위하여 돌로 가로막고 있습니다. 무덤문을 임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 땅의 세력은 더 이상 지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 부활의 이 아침,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어떤 지진이 일어났습니까? 현재 이 시간 큰 지진이 여러분 모든 심령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진으로 말미암아 자그마한 지진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습니까? 세상에 보여준 지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서 성령 충만한 큰 지진을 우리는 체험해야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주의 천사는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와서 돌을 굴려 보내고 돌을 굴려 보냈던 그 돌 위에 천사는 앉아 있었습니다. 가로질러 놓은 돌의 저편을 인간들이 보지 못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인간들이 무덤 문을 열지 못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직접 문을 열어주십니다. 천사가 돌 위에 앉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 줄까요? 그것은 이미 열린 무덤을 확보하려는 표상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은 완전히 사망과 음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과 생명의 승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큰 지진이 나던 날 천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의 형상을 보면은 번개와 같이 빛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입은 옷은 희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목과 같이, 눈과 같이 희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키던 사람들은 천사의 빛나고 하얀 그 모습을 보면서 겁에 질려 무서워 떨다가 죽은 사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로마의 권력과 유대의 교권은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 위 십자가에 처형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사망 권세를 깨뜨릴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부활할 수 있을 것인가? 부활하셔서 계시던 그 무덤이 진정 뒷무덤의 가능성, 이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들은 그것조차 알 수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가치관도 뒤집혔습니다. 마치 나사렛 예수님의 교훈과 사상과 정신이 모두 진리의 칼날이 되어서 자기들을 심판에 달려드는 것처럼 아마 위기감을 느끼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의지했던, 그리고 자기들이 의지하고 섰던 지난날의 모든 삶의 기반이 발뿌리로부터 흔들림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밟고 설 발판마저 잃어버리고 마셨습니다. 무덤을 지킨 자들, 그들은 어떻습니까? 번개와 같이 빛나고 눈과 같이 희어졌던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 떨며 죽은 사람처럼 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의 현장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는 부활의 동산으로 찾아온 여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여인들도 큰 지진이 일어났던 날 얼마나 무서워 벌벌 떨고 있었을까? 천사는 이 여인들에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무서워 말라. 나는 그대들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을 보러 온 줄로 나는 알고 있다. 그렇지만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아. 그가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 한번 예수님이 누우셨던 이곳을 한번 봐라 하면서 천사들은 이 두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무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여인들은 그곳을 확인해 보았는데 결국 거기에는 예수님은 계시지 않냐고 빈 무덤뿐이었습니다. 어찌하여 천사들이 공포에 떨고 있었던 군사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냐고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원수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되겠지만은 이 여인들에게는 새로운 삶의 근거와 자유와 즐거움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말씀처럼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진정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이른 새벽에 찾아왔던 것처럼 오늘 부활하신 그 주님을 기뻐 찬양하기 위하여 로마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하여서 이 아침에 여인들처럼 주님의 전으로 달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죽인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깊게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스코틀랜드 설교관 제임스 스튜어트는 신약전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전서는 한 줄이나 한마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극복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신다는 확실한 신념을 떠나서 기록된 것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던 날 거기에는 확실한 신념이 뿌리를 내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죽으시지 않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의 천사는 여인들에게 재촉합니다. 빨리 가라.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들보다도 먼저 갈릴리로 가실 터이니 거기에서 너희들을 뵙게 될 것이라는 이 말을 꼭 전해달라고 여인들에게 부탁하고 재촉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무덤에서 얻은 놀라운 경험은 사사로운 개인적인 즐거움에 멈춰서는 아니 되어집니다. 신앙은 이미 복음의 증거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부활은 복음의 결말보다는 시발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서 전합시다. 큰 지진이 일어나던 날 참된 복음 운동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천사들은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그 기쁨을 가지고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예수님과 만나기로 약속한 갈릴리로 갈 것을 제자들에 전하기 위하여 힘차게 달려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달려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게 되어집니까?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주님을 만났던 것은 너희가 평안하냐? 샬롬.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문안 인사로 그들에게 건네주어졌을 때에 이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그 자리에서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천사가 전해준 말 그대로 내가 갈릴리로 가 있을 테니 제자들에게 알려줘서 그곳에서 만나자라는 약속을 얘기하게 되어집니다. 이 여인들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러한 모든 기쁜 소식을 가지고 이 여인들은 따뜻하고 포근한 봄에 복음의 씨를 뿌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이 주님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배우는 동시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만 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복음의 말씀을 들고
잃어버릴 영혼을 우리는 찾아가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심장으로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언제나 함께 동행하여 주십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처럼 복음의 씨들은 길거리나 시장이나 직장이나 여러분의 모든 가정, 학교 어디서든지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과 싸움에서 승리해야만 합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큰 지진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될 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게 되어집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한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요 성도들의 위로가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립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던 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로마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연합하였습니다. 이 연합한 이런 일들이 큰 지진으로 일어났던 사건으로 알고 우리가 이제는 더욱더 연합해서 이 교회들이 깨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자신들이 큰 지진으로 말미암아 서로 변화되고 거듭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천사가 전한 말씀은 슬픔에 잠긴 모든 영혼들에게 새 희망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지친 교회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복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 죽음이 모든 인류의 죄악을 속량하시기 위한 필연적인 사건이었다면 주님의 부활은 모든 인류에게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필연적인 사건이라고 보아집니다.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꺾으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더라면 우리의 신앙은 참으로 허무한 것이요 우리는 여전히 죽음 권세의 지배 아래서 절망과 탄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던 이 심령이 부활의 소망을 얻고 새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래 우리 역시 부활할 수 있다는 확실한 징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영원한 평안과 넘쳐나는 그 기쁨에 이것을 우리는 소유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죄인의 자리에 있었던 우리,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 그러나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주셨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던 그 자리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우리의 마음과 삶 중심에 모실 뿐만 아니라 어떤 핍박과 어떤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용기와 소망을 가집시다. 그리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하는 전도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로마 지역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교회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확신과 결단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부활절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님, 만백성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살리시기 위하여 사망 권세를 깨뜨리며 새벽 미명에 살아나셨던 그 주님의 그 모습
주의 천사가 여인들에게 전하고 여인들은 예수님을 만나며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기 위하여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던 날, 이 부활의 이 아침,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어서 로마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연합, 이 예배를 통하여서 부활의 동산에서 우리가 큰 진으로 하여금 하나가 될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을 감사합니다. 이 뜨거움을 간직하며 나아가 로마 지역에서 우리 각각 섬기는 모든 교회들마다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상처받은 모든 영혼들이 회개하며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 큰 지진으로 하여금 그들의 모든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서도 큰 지진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